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하라. 이 예식을 지킬 때마다 예식의 참 뜻을 가르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로 16절에도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되었다 대답하라고 대답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12장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대로 계승해서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르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또 자녀에게 가르쳐서 영원토록 계승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단순한 혈통적 계승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서 영원토록 계승하라고 하신 이 여호와의 절기는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선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 왕 파로의 학대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물론 이 예식은 용도자 모세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지나가다,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려고 재앙을 내릴 때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와 인방의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린 뛰어넘었다고 하는 사실을, 건너뛰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가족 수대로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흘린 피를 양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이스라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린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죽일 때 그 피가 너희에 살고 있는 그 집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어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선민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 피를 바른 문설주를 넘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고 그날 밤이 종된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430년을 마치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종된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래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도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은 이래로 오늘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한 집의 가장이 이 절기를 주장하여 지켰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에는 이 유월절을 국가적 절기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지켰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그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 2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서 대를 잇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사실이 있습니다. 역대상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역대하 35장에서 보면 요시야 왕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요한복음 12장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참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서 계승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계승할 것을 명하신 사실 이유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지킨 유월절 예식을 보면은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면은 제사장은 제사 드릴 부분을 떼어내고 양고기를 되돌려 줬다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양 한 마리에 한 10명에서 20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모여서 먹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과 무교병을 꿀 같은 것에 찍어서 붉은 포도주 녹잔과 같이 먹었습니다. 첫 잔은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맏아들이 이 예식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선조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일어났던 사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 역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할렐루야 찬송을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13편이나 14편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 잔을 돌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또 셋째 잔을 축복하며 돌리고 넷째 잔을 축복하며 돌리면서 잔을 돌릴 때 모두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통적 유대 교인들은 변함없이 이 유월절을 여전한 방식으로 지킨다고 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절기에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버지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절기를 왜 지키나요? 왜 이 저녁 식사는 다른 저녁 식사와 다른가요?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는 이 유월절의 역사와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고 대대로 영원토록 지킬 것을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여러 번 당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몇 절 본 것처럼 여러 번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나 그 중요성은 6월절의 신약적 교훈에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 근처까지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 6월절에 먹을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적 6월절 식탁에서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6월절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먹이고 자신의 피를 마시우는 성만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6월절 양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약의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6월절의 은총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 6월절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들에게 이 6월절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 6월절의 규례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해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질문하고, 그리고 아버지들은 이 예식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거룩한 표식이 되고 전통이 되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창설하신 신약의 6월절인 성찬 예식을 가렸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참으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남광일 씨와 이지은 씨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일로 목사의 마음은 몹시 흥분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네 식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목사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히 짐작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한 성찬식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지킬 여호와의 규례인 것입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 해석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니라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씻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고 하는 그런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도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하고 묻거든 애굽에서 구원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케 하려고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들고 억압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역사가 지속하는 한 전해야 될 신약의 유월절이 곧 여호와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가장 큰 유산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을 가르쳐야 참으로 중대하고 근본적인 부모의 사명과 축복은 신앙 교육이고 우리의 부모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사실을 공포하는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종말이 임박할수록 악한 세력은 더욱 발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참된 가치관이나 그리고 올바른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물질관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자녀에게 가르쳐 대대에 이르도록 계승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딜 무디 목사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마을에 조상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으로 부러울 곳이 없이 살고 있던 부잣집에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죽어가던 외동아들이 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아버지는 영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애원하던 아들은
우물쭈물하는 시간에 맥없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못해준 아버지는 아들의 시선을 안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원하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줄만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혼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구원을 가르쳐야 여호와의 사랑과 축복을 가르쳐야겠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저 자신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나처럼 죽음 앞에 이르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도, 목사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간증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막내딸을 낳고 막내딸이 시집갈 때까지 막내딸이 25살인가 24살인가 되는데 그때까지 중풍을 앓고 누워있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오늘 집사님 시어머니인데 제가 몰랐어요. 그 시어머니가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왜냐면 한쪽 방에 못 움직이니까 한쪽 방에 눕혀놓고 먹는 것만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로 죽는 사람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랬는지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중풍으로 25년째 중풍으로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시어머니를 여태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그냥 찬송가도 듣고 싶고 성경 읽는 소리도 그냥 듣고 싶다고 자꾸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5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있다는데 이분이 일어날 건 생각 않고 뭐 생각했어요? 마지막 복음 전하는 거.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사함 받았고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혼자. 문 열으니까 참 내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별의별 그 전쟁마당에서 시체 사이로 냄새나는 거 이런 것도 다 겪어봤는데
그 방문 열었는데 진짜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누워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이런 데까지 어떻게 오시냐고 그래요. 어느 마태복음 8장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읽어드리고, 이런 병은 인간에게 죄 때문에 온 병들인데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아서,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용서받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건 설명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일어났어요. 아멘도 않는 것 봐. 25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데, 네? 근데 나도 정말 놀래. 처음 일이잖아요. 중풍병자 몇 사람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런 중풍병자 일어났는데 말이죠. 막 뻘건해가지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벽을 붙들고 방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여가 얘기가 빠졌습니다만은 저는 교회를 안 다녀도 찬송 소리가 그렇게 좋고 듣고 싶다 이거예요. 그리고 글을 못 읽어도 성경 그냥 듣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을 여러 번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루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처음 또 이게 사람 죽는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슴 두근거려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찬송가들. 쫓아가보니까 가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오시느냐 반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찬송가 열어놓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찬송가 27장을 계속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내 손을 붙잡고 지금 찬송을 목사가 앉아가지고 집사님 보고 목사하고 딱 이제 매너를 하냐 찬송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숨을 거뒀어요. 그 숨을 거두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25년 동안 누워서만 살던 한 아주머니, 한 할머니, 한 여인을 깨달은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 찾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얼마 일어나서 걸어보기도 하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불러가신 것을 생각하니까 목사 손잡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세상을 떠난 내 개척 이후로 처음이었어. 그뿐만이 아니요. 교회는 한 번도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았으면 세례라도 좀 미리 베풀었을 걸. 세례라도 좀 그렇게 쉽게 갈 줄 알았으면. 그런데 우리 교회 생긴 이래로 교회 찬양대를 동원해가지고 장례식 치른 분은 그 할머니 한 분이에요. 시간이요. 찬양대 동원할 수 있는 그 공휴일과 껴가지고 장례식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래. 왜 그 찬송만 그렇게 계속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이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금 구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그 무슨 뜻인지 못 듣고 죽었다면, 복음을 못 듣고 세상을 떠났다면 어찌게 됐을까? 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가 한다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간증은 정육점을 하던 분인데 지금도 그 아들이 여기 가까이 여기 살아서 결혼식 전에 제가 집들이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을 왜 안 모시고 나보고 오라고 했다 했더니, 본교회 목사님은 결혼 후에 모시고 결혼 전에 목사님 모시고 싶어서 그랬다 해서 그 아들이 여기 가서 그 집에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축복해주고 온 일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제가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게 유치원 어린이였어요. 유치원 어린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고 너무 결혼도 믿는 신부 얻어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조기 축구하다가 쓰러졌는데 가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아무것도 의식은 불명하고 의식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다뤄놓은 것만 해도 몇 개를 다뤄놨어요. 꽂아놓은 것만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죠. 그런데 이제 시간 맞춰서 가야지 그 중환자실에 아무도 못 가요. 그런데 선임사님이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갔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아무런 의식도 없고 못 알아듣고 그런데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요. 그리고 당연하지. 이게 가족이 들어가야 시간에 집사님이 들어가서 아주 쉽게 전했어. 그때 아버지, 제 얘기 들리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행사 때 고기도 가져오고 제가 교회를 은퇴하고 교회에서 나왔을 때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쌀포대도 집에 그 20kg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갖다 주고 하던 그런 교회 행사 때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부인하고 애들하고는 나오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 전화해서 들어가서 복음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그때 아버지 제 말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영생 얻었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그때 아버지 못 살아나도 천국에 가요. 천국문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뭐 눈 하나 깜짝합니까? 뭐 이런 데다 다 뭐 전부 다 코 뭐 이런 데 다 열어서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전하고 나니까 양쪽 눈물을 이렇게 양쪽에서 눈물을 쪼르 흘더라. 그 무의식으로 누워있던 심장마비 환자라고 봐야 돼요. 조기 죽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래서 못 일어나고 세상 떠났는데 내가 가보니까 벌써 세상 떠났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 같지만 그 영혼이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창조하는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목사는 가서 세례도 주고 아멘하고 아멘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아멘 소리는 못 오는데 눈물은 양쪽 눈에서 눈물은 주룩주룩 떨어지더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로의 학대에서 노예에서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대대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건 무슨 의미로 우리가 이런 양을 먹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여호와의 구원을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신약의 예수님이 세운 새로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의식 중에 손발 묶어놓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입으로 아멘을 못했지만은 눈물을 흘려내렸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정말 전하고 또 전하고 대대로 영원토록 전해야 될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저는 그것 때문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 25년 된 중풍면제가 일어나리라는 꿈도 못 꿨어요. 다만 그렇게 원한다면 마지막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닌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부부에게 내 죄사 안 받았다.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죄사 안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받을 자라고 선언했을 때 목사가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예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대대로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전해야 될 그래 진리로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뜨거운 가슴을 아시고 불치병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본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하셨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하셨느니라고 하라. 아버지는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대대의 규례로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구원 이것을 대대로 전하라고는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가 계속되는 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대대로 잊지 말고 영원토록 계승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을 저희들 함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해도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당당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아직도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